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길처럼 처할 줄도 알고 공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지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오늘 우리 서서막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늘 공급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신앙인의 풍성한 삶 6번째. 신앙인의 풍성한 삶 6번째. 제가 작년에 저하고 사모님이랑 영주권을 신청했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얼마나 할렐루야하고 감사하겠습니까? 똑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를 알고 싶어갖고 저하고 이제 법무사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왜 떨어졌냐?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모든 서류가 다 통과다. 아무 문제는 없다. 딱 한 가지 문제는 뭐냐? 당신이 수입이 작다. 제가 수입 신고를 10만 원을 신고를 했어요. 교회에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10만 원을 신고해야 세금이 나오고 뭐 연금을 낼 수 있고 뭐 하여튼 뭐 이 조건이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5년간을 열심히 신고를 했죠. 세금도 내고 야증도 오르고 하여튼 뭐 어려워도 10만 원을 계속 신고를 했는데 육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1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 네 가족이 5인 가족인데 10만 원 가지고 생활이 되겠냐. 최소 25만 원은 됐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영주권 신청은 앞으로는 할 일이 없다. 아니 뭐 교회가 나한테 25만 원을 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꼭 굳이 영주권을 받아야 내가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는 허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영주권은 이제 앞으로 영주권 신청할 일은 없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비자 신청을 했어요. 이제 5년 비자가 끝나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5년 비자를 지난달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비자 신청을 했는데 비자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영주권도 떨어졌는데 이제 비자까지 안 내주면 이제 나 어떡하라고. 비자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국 가야지 뭐. 한국 가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비자 신청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비자가 안 나오네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볼 수도 없고 비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싶어갖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비자 당신은 언제 나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석 달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요즘 최소 석 달이라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석 달이나 걸려. 석 달이나 비자 끊어지는 기간인데 12월 달에 저는 비자가 끊어져요. 12월 중순이면 비자가 끊어지는데 큰일 났네. 이 비자가 안 나면은 그럼 나는 이제는 선교사 마치고 가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비자 됐다라는 엽서를 받게 했어요. 몇 년이 나오는지 아직 몰라요. 이번 주에 갈 예정입니다. 영주권이 없으니까 참 실망이 됐어요. 떨어졌을 때. 두 번째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이제는 세 번째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비자라도 이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번엔 3년을 주실지 1년을 주실지 5년을 또 계속 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자는 나왔다는 통지서는 받았으니까 이번 주에 이제 비자 찾으러 갈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은
제가 올해 25년째입니다. 일본 생활이. 출발하기 전에 1년간 약 좀 혼란스러운 시간이 좀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래도 99년부터 지금까지 25년을 일본에 살아오는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교회도 2번이나 개척도 해가고요. 일본인 교인들도 만나가고 한국인 교인들하고 계속 다녀보기도 하고, 오늘 이 교회도 우리 동교 세수마교회도 제가 올해가 7년째입니다. 7년째가 지났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 일본말을 잘해서 살아온 것도 아니고 내가 선교비를 잘 받아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선교비가 없었어요. 출발할 때부터 못 받고 왔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교사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계속 주시는 거예요. 비록 영주권은 아닐지라도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7년을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참 교인들이 여러 명 됐었어요. 물론 혼란스러운 시기에 제가 왔습니다만은 교인들이 부흥이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또 코로나가 와서 다시 쪼그라들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교인들이 떠날 때마다 저 자신도요, 참 비자가 떨어지는 것처럼 교인들이 떨어지는 것이 참 안타까웠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가 위축이 되어지고 연약해지는 건 아닌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한번 돌아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능력이 많았으면, 내가 능력이 좀 더 탁월했다라면 내게 주신 사명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좀 더 교인들에게 세상적 지식을 좀 더 넣어주고 좀 더 나은 윤리와 도덕의 사람으로 이끌어줬다라면 교인들이 은혜가 많지 않았을까? 오직 전하는 것이 예수 이름밖에 없으니까 교인들이 더 이상 예수 복음을 듣기 싫어서 아니겠나? 도대체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은 없고 세상의 지식과 교양과 훈계가 더 많은 능력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좌절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능력이 지식이었고 나의 지식이 하나님 전하는 것보다,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었다면 나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고 세상의 교훈과 훈계를 듣다가 나와 여러분들은 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능력 없는 목사고 능력 없는 선교사이지만 나나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자로서 신앙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가 필요해야 되겠다. 나는 능력이 아니지만 예수가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또 전하기를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5주간 신앙인의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인의 풍성한 삶, 첫 번째가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신앙인의 풍성한 삶은 많은 이들, 연약한 자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 능력을 가지고 자랑 삼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은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돕고 인도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가 신앙인의 풍성한 삶은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세상의 물질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권세도 없지만, 아무런 배경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충만하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바울처럼 내 시세가 감옥에 넣어져 있는 시세일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직 예수가 충만하니까 저절로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난주 우리 배운 겁니다. 자족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를 만족하게 못해요. 지식을 아무리 가졌어도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득한 자가 되어지니까 예수님 때문에 만족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크기와 부피와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한 교회가 자족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자족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신앙인의 풍성한 삶은 무엇인지를 배우는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의 풍성함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어떤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는 자족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속에서 능력을 체험하는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정말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면 그는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감옥은 능력 없는 자가 갑니다. 한국에서는 재판 받을 때 배경 좋고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능력 없는 사람이니까, 배경도 없는 사람이니까, 힘이 없으니까 감옥에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실력도 능력도 없는 자가 감옥에서 고생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신세 아닙니까? 정말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감옥에 갇힌 어떤 큰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감옥에서 썩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지 않도록 많은 인맥을 동원하고 물질을 동원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선교사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바울을 감옥에 가두지 않도록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끄적끄적 거리면서 나는 능력 많은 자라고 말할 때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자로 세우셨더라면 천사를 보내서라도 빨리 그 감옥에서 꺼내 주셔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니라 능력 없는 자처럼 보일 뿐입니다. 비천한 죄인이고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서, 권세자를 알지 못하는 인맥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천하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버린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나를, 왜 권세 있는 자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왜 내가 하는 사업에 성공하지도 못하게 하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쪼그라진 인생으로 만드시냐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을 능력 있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처럼 캄캄한 감옥에서 죄인처럼
이 감옥 안에 가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인간이 원래 능력이 많은 자였습니까? 없는 자였습니까?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강아지 앞에서도 강아지가 멍멍 짖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놀랍니다.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시니까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명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인간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 영이 인간 안에 존재할 때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명령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영이 능력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더 많은 능력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에게 없는 능력이 그때는 뭐였냐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거는 누구에게만 있는 능력이었느냐? 하나님에게만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능력마저 자기의 능력으로 삼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정말로 선악을 아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선악을 아는 능력을 가졌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능력 있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자 앞에서도 당당히 명령했고 호랑이를 고양이 다루듯 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 있게 발휘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고양이 앞에서도 쩔쩔매게 되었고요. 조그만 강아지 앞에서도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정확하게 나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제는 모든 피조물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자연 만물 앞에 무릎 꿇고 자기보다 능력 있는 자 앞에 빌며 자기에게 능력이 되어달라고 자기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불쌍하고도 비천한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간은 예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지식으로 능력 삼고 돈으로 능력 삼고 권세로 능력 삼으려다가 아무런 능력을 얻지도 못하고 더구나 구원은 이루지도 못하여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처럼 인간 안에는 이렇게 감옥에 던져지는 것이 능력 없는 자의 모습인데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능력 없는 자처럼 감옥에 갇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참 능력 있게 행해야 될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어야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원받는 자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미 바울은 감옥에 갇힌 그 순간 모든 능력을 잃어버린 자인 것처럼 감옥에 갇혔고 그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도움자도 얻지 못하여 비천하게 그 감옥에서 슬피 울어야 하는 존재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감옥에 갇히도록 역사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였고 가는 동안에 이적과 기적을 만나도록 하신 것은 바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풍성하게 임하여 주셨고
예수의 능력이 그를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바울이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배부를 때나 궁핍할 때나 이 모든 일들이 자기는 그 속에서 배운 것이 있다. 즉,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교육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형통했고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고 가는 곳마다 대접받았고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만 했다라면 바울은 어떻게 행했을까요? 맞아요. 교만해집니다. 알아.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 나는 예수와 같은 능력을 나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만 잘 섬기면 된다. 내가 곧 예수다.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과 학문과 이적과 능력이 다 자기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순간 바울은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그렇게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껏 능력 있게 행해낼 시기에 오히려 감옥에 가둬버리십니다. 바울은 이미 이전에도 이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때는 비천에 처한 상황도 만들어줬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선교비가 없어서 바울은 스스로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직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선교사님이 선교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 안 줄 때도 있었어요. 선교를 다니다가 배가 파손된 일이 몇 차례 있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뜬금없이 끌려가고 메마른 날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바울은 늘 형통했던 것 아닙니다. 늘 목회가 성공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럴 때마다 모든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풍부함이 나를 능력 있게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부르고 배고픔이 있든지 많은 것을 가지든지 없든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바울을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고 나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곧 능력의 실체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에 풍부함으로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족 집안에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말구유였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임재하실 때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고요.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었느냐? 세상에 능력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사복음서에 찾아보면 예수님이 늘 만나는 사람들은 병든 자였어. 누가 보더라도 죄인들이었어. 세리 같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는 장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관계하기 싫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없을까요? 왜 이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병든 자, 세리 같은 죄인들, 장녀 같은 사람들, 이방인 이들을 만나는 것은 뭐냐? 이들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능력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자기 병도 고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약이라도 있지, 그때는 약도 흔하지도 않았고요. 병에 걸리면 거의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로 여겨서 고침받기가 어려웠어요. 세리 같은 죄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과 같은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리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배부른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창녀는 자기 몸을, 하나님이 주신 몸을 더럽힌 자로 여겨서 이 유대인 중에서는 오래전부터 창녀들하고는 저주받은 여자로 취급되고 당장에 때려 죽여야 될 여자로 취급했어요. 이방인들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할 자니까 개처럼 여겼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능력, 구원의 조건 단 한 가지도 없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쳐주셨고 그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창녀 같은 여자들은 너는 죄가 없다라고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방인들은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깨끗한 자라고 정의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예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변화시킬 때마다 꼭 하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리 중에 대표적인 세리가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지역 안에서 유명한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저주했어요. 그와 함께 길을 걷는 것, 밥 먹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날 때 뭐라고 하시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먹으리라. 가장 끔찍하고 교제하기 싫고 만나기 싫었던 이 세리를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세리요 죄인인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돼요? 그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떼어서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를, 돈으로 지었던 죄를 다 나누고 회개합니다. 세리가, 삭개오가 다시 그 죄를 범한다, 범하지 않는다? 범하지 않는다. 예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돈이 능력이라고 여겼던 세리가 이제는 예수가 능력이 되어져서 돈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창녀는 몸을 통하여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는 창녀들을 만날 때마다 창녀의 죄를 정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창녀를 만날 때, 음란의 죄를 범할 때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면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는 뭐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깨끗함을 입은 자가 또다시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정죄하신 것을 다시 더럽히는 끔찍한 죄악이에요. 이방인을 만나서는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방 여인이 그래요. 주여,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자기가 누구다? 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여기는 자인데 개도
주인이 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 번도 욕하고 정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세리에게 능력을 줘서 그 세리의 인식을 바꿔주셨고 자녀를 변화시켜서 더 이상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 주셨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너는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와 동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인을 의인되게 바꿔줄 수가 있고, 장녀 같은 여인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다 있습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바로 능력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그의 직업에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졌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 조롱했어요. 내가 네 부모가 누군지 알고 네가 가진 직업을 내가 아는데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어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시든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시든 그 직업에 비천하시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주셨습니다. 능력이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능력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는 예수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직 거룩과 경건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 훈련했어요? 날마다 금식하고 날마다 철야하고 날마다 새벽기도 다니고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고요. 예수님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 안에 예수님의 능력은 이미 하나님의 영의 풍성이 임하니까 무엇을 하시든지 말씀으로 가능하셨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 자신이 능력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피 흘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런 예수를 무능력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을 하찮은 죽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편강도 좌편강도처럼 예수님을 죄인처럼 취급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를 무능력하게 만들고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 때 예수님이 가장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의를 많이 행한 사람, 거룩함이 가득한 사람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병든 자, 가장 큰 죄인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병든 영혼,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병들어서 전혀 구원받지 못할 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의 병듦을 육체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까지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몸을 희생하여 구원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의 병듦이 치료받고 회복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능력 때문이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다. 지옥에 가야 될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는 누구의 능력 때문이다? 예수님의 결코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신앙의 풍성한 삶, 그래서 여섯 번째 오늘 무엇이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히 임자하여 주신 사람들, 그들 안에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경건의 결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를 구원을 얻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풍성한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곧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곧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풍성한 삶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예수가 드러나지 않아, 예수가 자랑되지 않아. 그것은 왜냐? 모든 능력의 원천이 예수가 아니라 다 누구다? 나 자신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 안 하고 백이겠어? 저도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을 쏟아내야 돼. 눈물 아니면 눈물찍이라도 좀 찍어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맞는 얘기 아니었습니다. 틀린 얘기였어요. 나도 예수를 알지 못할 때 그렇게 설교했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 때문에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풍성한 삶 속에 능력이 드러나지 않느냐? 다 나의 노력과 열심인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냐고 하는 우리의 이 교만함 때문입니다. 풍성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에게 모든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고 예수 안에 있음을 늘 고백되어지고 예수만 자랑하는 것이 풍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의 능력만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혹 고난에 들어가고 혹 궁핍한 삶이 되어지고 다시 죄악을 짓는 끔찍한 삶이 있을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회복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되어지면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와 그에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만으로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의 상황은 아무런 능력 없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는 비천한 죄인이었고 끔찍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없는 상황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하시는 과정이었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드러내게 하고 예수님이 능력 되심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풍성히 경험하고 예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의 처를 들어가고 풍부의 처를 들어가나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지 않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 이제는 감옥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은 그에게 예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영이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영이 풍성한 성도는 자신의 물질, 학식과 명예와 권세를 능력으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능력 삼은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자들, 예수의 영이 풍성히 역사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가진 물질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권세자들이 자기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지식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기를 거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판단을 더 드러내고 더 나타내기를 원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풍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영이 풍성하고 그 능력 삼은 자들이 달려나오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경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됨을 깨닫게 하고 그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달려나오는 이유가 헌금 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서 내가 복 받기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결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수의 풍성함을 모를 때 어떻게 예배 드리냐?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뭘 많이 주옵소서, 물질 많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식이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의 권력의 많은 자들과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했느냐? 가인이 했어요. 여러분 가인은 자기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자기가 무엇이 되고 싶었느냐?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싶은 욕망과 욕심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은 그 예배 거부해 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면 다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부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 삼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버리십니다. 가인이 저주받은 자가 된 이유가 그거예요. 가인은 예배 드리고도 버림받고 지옥에 던져집니다. 왜? 하나님을 능력 삼지 않으니까. 예배를 똑같이 드렸는데 왜 누구의 예배는 받고 왜 나의 예배는 안 받아?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그 얼굴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하나님 그거 예배 버렸어요. 가인을 버렸어요. 지옥으로 던져놓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모든 예배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가득한 시간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구원이 되어진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우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권세자를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삼은 자만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리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의 풍성한 삶 6번째,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는 한 2번 더 해야 되는데 오늘 끝내고 이제 11월 12월 달 되니까 다른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아무런 능력 없는 자입니다. 실은 가진 것이 부족하지요. 권세가 있기로나 세상에 빽이 있기로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능력을 구하지 않았고 내가 세상에 성공을 구하지 않았는데 오직 나는 예수만 구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있게 임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는 이 고백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능력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바울처럼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할 때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풍성함을 나의 능력이 되기를 구하는 자가 아니었고 내가 세상의 물질, 내가 가진 세상의 성공의 목표,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원하고 바랐던 어떤 권력 있는 자들과 잘 되길 원하며 세상에서 능력을 찾으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다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주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끔찍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영을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공연에서 맡긴 모든 성도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죄악된 것, 세상의 소망을 그렇게 원했던 우리의 죄악된 것은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만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동네 세상원 가운데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감사할까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능력을 구하다 지옥으로 던져지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